12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의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때라는 말은 역대하 32장 전반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까지 침공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시리아 군대를 물리치시고 또 돌아가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때의 사네립은 아시리아로 돌아간 후에 아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아수르 군대가 물러간 후에 이 남유다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를 물리친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과 예물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고 히스기야를 공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게 계속 역대하를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가 그 유다의 사방에 있는 이웃 국가들이 유다를 또 그 왕을 두려워하게 하고 사방에 평화가 있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그때라고 하는 부분이 아수르를 물리치고 주변 나라들이 히스기야를 높이 보고 사방에 평화가 있었던 그때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히스기야의 어떤 그 외교적인 아니면 국제적인 명성의 정점에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지는 부분이 이야기로 나옵니다. 이럴 때에 다른 열왕기나 이사야서를 살펴보게 될 때에 이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지는 것에 또 죽음에 대해서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에 히스기야가 그 병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징표로서 해시계를 뒤로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뒤로 시간이 돌아가게 하는 그런 해시계 축이 뒤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아서 그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부분에도 히스기야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을 수 있고요. 또 그 병이 고쳐졌을 때에도 그 병이 고쳐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보답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부분의 핵심은 하나님을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나 간증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 본문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셨더니 바로 히스기야가 뉘우치고 이스라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돌이킴, 회개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통치의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생전의 마지막까지도 교만해지지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거나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곧바로 돌아서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지막의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히스기야에게는 복이지만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죠. 히스기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을 받아서 너의 믿음과 회개하는 걸 보아서 네 생전에는 내 진노가 없을 거다,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할 때 사실은 그러면 족합니다. 뭐 내가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이나 또 그 후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오히려 준비하고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애를 썼더라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단락을 병이 든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으나 그의 마음은 교만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회개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첫 번째 단락의 어떤 시간적인 연장선상이라기보다는 그 첫 번째 단락의 구체적인 예를 드는 그 마음이 교만해졌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의 예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말하는데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창고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금, 은, 보화들을 위해서, 물건을 위해서,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남유다의 어떤 특산물 같이 남유다의 특징인 곡물이나 이런 것인데 그것이 넘쳐나서 똑같이 창고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외양간을 세운다고 말하는 것과 우리를 많이 갖추는 것과 또 이 성읍들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넘치적으로 채우시는 부분이죠. 단지 이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또 묵상할 때도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나 또 헌금이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이렇게 후원하기 위해서 내는 이렇게 예물들이 많아서 성전의 방들을 만들고 또 그것들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창고를 세우고 또 창고를 세우고 외양간을 세우고 우리를 세우고 성읍을 세우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히스기야의 치적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온 샘물을 막아서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다고 말하는데 이게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산악지대에 있어서 물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식수가 끊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수르의 공격을 경험한 후에 또 다른 어떤 거대한 제국의 공격에 방어하고 또 대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바위들 틈을 갈라서 이 물이 흘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수로를 지하에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 히스기야의 수로가 남아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 수로를 이렇게 걸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히스기야가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이라고 말할 만큼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이 특별히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고대의 대규모 어떤 토목공사였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부나 영광이라든지 또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거라든지 이 모든 일들이 형통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들 눈에는 참 특이하고
이적처럼 보이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람들이나 또 이 우리가 읽었던 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적에 대해서 물어볼 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솔로몬의 지혜가 명성을 얻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스바의 여왕 같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그 솔로몬의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좀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테스트 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럴 때에 히스기야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지혜의 근거에 대해서, 형통함의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 속에 그들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드러내는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있어서 교만하게 되고, 이 바벨론 방백들에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룬 것처럼 자신의 모든 부를, 또 성전에 있는 모든 예물들을 보여주고 자랑했던 것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책망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를 다윗의 자손 묘실에 이렇게 묻었는데 높은 곳에 묻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맨 위쪽에 묻어서 이제 그 조상들보다 더 앞쪽에 묻어서 그의 죽음의 경위를 표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된다라고 이제 정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히스기야는 부와 영광으로 인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부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사신들에게 자랑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히스기야와 유다를 구원해 내셨다.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난 유다 주변의 국가들이 히스기야를 존귀하게 여기고 예물을 보내 화친을 한다.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병이 든다. 전도서의 이야기처럼 인생의 연약한 모습이며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갑작스러운 병듦과 죽음을 준비하라는 이사야의 조언을 읽는 나에게 당황스러운 장면이기도 하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 해시기가 뒤로 옮겨가는 이적으로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신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한다. 어쩌면 히스기야의 갑작스러운 병듦은 아수르에게 승리를 거둔 후 자신을 높이는 이웃 나라들의 모습 때문에 교만해진 것 때문은 아닐까. 솔로몬의 경우도 비슷하다. 자신의 삶의 형통함과 부유함의 비밀을 물어오는 이들에게,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고백을 왜 하지 못하는 것일까? 나의 경우에도 성취나 칭찬의 옷을 입고 있을 때에 그 근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나의 성취, 나의 능력에 대한 환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히스기야와 솔로몬이 다르다는 것은 곧 회개한다는 것이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 회개와 돌이킴에 빠른 사람들이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문제가 되지만 더 궁극적인 문제는 그 죄성을 숨기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여 곧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히스기야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최소한 이 믿음의 돌이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빠르고 정직한 사람들이었다. 그에 대한 마지막 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전에 하나님의 진노를 연기하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자신들의 시대만이 재앙을 벗어나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더 정결하게 하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히스기야의 교만의 핵심은 자신의 형통함의 원인에 대해 분명하게 고민 또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와도 같다. 나도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다. 갖고 싶은 것이 생기면 최대한 그것을 소유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그 소유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만족도도 떨어지고 사용하지 않게 되는 부산물 취급을 하거나 한 구석에 치워놓는 짐이 된다. 사용할 만큼이라는 표현도 사람의 욕심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부이면 충분하다. 이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가능한 일이다.
내 소유한 능력, 부와 명예의 넉넉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나를 교만하게 하거나 나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는 아니기를 기도한다. 아직은 거대한 제국이 아닌 아수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예물과 달콤한 찬사를 늘어놓자 히스기야는 신흥 제국의 자기를 높이는 것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유다에 나타난 하나님의 복과 히스기야의 형통함의 근거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자신의 창고와 성전의 예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 자랑은 고스란히 바빌론에게 유다의 형편과 정보를 넘기는 일이었다.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이 되고 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벨론 침략의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된다. 교만이 패망의 지름길이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훈련을 항상 평상시에 해야겠다. 글로스는 기도입니다.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인가 이루었다 생각될 때 깨어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나를 경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일이 뜻과 달리 어긋나고 실패할 때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더 나은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의 양에 따라 내 믿음과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내 기분과 감정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가에 더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특권에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꿈꾸며 그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하나님을 가릴 때에 나로 그것을 즉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돌이키는 민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